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는데 두 가지 마음의 상태, 두 가지 마음의 정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는 마음의 정원에서 피어나는 작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타나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 나는 이런 거하고 무관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우리의 내면 세계도 방치해두면 이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본성이 우리 마음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의 정원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많이 고통하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와는 대조적인 마음의 상태, 마음의 정원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정원의 이름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생명의 영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 두 가지 마음의 상태, 두 가지 마음의 정원의 본질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육체의 일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겨나는 일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가꾸고 수고해야 자라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육체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왜 육체의 일이라고 했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죠. 저절로 생겨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성격을 갖기 위해서 훈련받고 노력하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연구할 필요 없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내면의 은밀한 본성대로 그냥 따라가면 저절로 육체의 일이 저질러지는 거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성을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저절로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저주받은 본성, 우리 마음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훈련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규칙적으로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로 부족해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영적으로 교제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요 바로 은밀한 중에 마음의 정원에 김을 매고 가지치기를 하고 비료를 주고 이런 일들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가꿀 때 성령의 역사에서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좋은 성품의 목록들, 예를 들자면 사랑, 자비, 화평, 오래 참음. 목사님 이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좋은 성품 가진 사람들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싫지만 예수를 안 믿어요.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도 정말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도 훨씬 더 볼 때에 뛰어나고 좋은 성품을 자질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는 좋은 성품, 성령의 열매와 그냥 갖게 되는 좋은 성품과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예? 여러분 제가 좋은 성품을 가진 분들,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알고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소위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어디를 향하느냐 그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다 결국 그 좋은 성품으로 자기 영광, 자기 의를 추구해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서의 좋은 성품은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가지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좋은 성품으로 자기 영광, 자기 의,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 좋은 성품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오히려 성품이 너무 좋아, 너무 의롭고 올곧게 살아, 그런 분들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예수 믿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좋은 성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성령 안에서의 좋은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어떤 토양에서 생겨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겸손의 땅에서 자라나는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겸손이라고 하는 화분에서 돋아나는 9가지 꽃과 같고, 겸손이라고 하는 땅에서 자라나는 9가지 곡물과 같아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성품은 그것을 통해서 결국 누구의 성품을 이루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베드로 사도는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품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때요? 그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 건너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인답게 성숙해 가는데 40년이 걸렸는데도 실패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왜 구원받기는 쉽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가 어려울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한테 물어볼까요?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다 아멘 하잖아요.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 너희의 간절한 그 선한 소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다고 그것이 무조건 이루어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형통한다가 아니에요. 그건 마술적인 미신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두 가지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함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경고를, 이 하나님의 경고를 늘 마음속에 새겨놓고 조심하는 겁니다. 이 소원을 이루려고 조심하는 거예요. 잘 싸우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많은 분들을 관찰해 보는데 특별히 성경의 인물들을 관찰해 보십시다. 실패한 분들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공을 통해서 배우지만은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유혹에 분명히 넘어갔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들, 자유인이 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반역하고 망했습니다. 시작은 잘 출발했지만 끝이 비참했던 사울 왕, 좋은 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신약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자 예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속임수를 썼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선교의 길에 제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떠나간 믿음에 실족한 데마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이들이요, 처음에는 다 진실되게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겠다는 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원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 덫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왜 실패했습니까? 그들의 내면에서 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에서 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대적하는 세력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바깥에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의 세력, 악한 영들 또는 귀신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라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바깥에 있는 대적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또 좀 더 교묘한 것은 또 다른 대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프락치와 같은 내 인격의 일부분인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대적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은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일부분인 이 육체의 욕심을 자극하고 부추기고 유혹해가지고 충동질해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누가 짓습니까? 마귀가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내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부추기는 배후 세력은 누굽니까? 그러면 마귀가 죄 지었어요 하고 이렇게 책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가 다 공동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력해서 공격하는 이 대적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인격적인 실력이 있고 신앙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성도들은요,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약한 방식은 두렵고 떨려요. 싸움을 하면 막 자신만만하고 막 용기가 충만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용기가 충만했던 베드로, 나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훅 가잖아요. 오히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은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했습니까? 그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강한 사람은요, 왜 그러잖아요.
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 그래요? 나는 놈. 그런데요 여러분,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 성령님을 의지해 성령님께 딱 강한 성령님께 붙어가는 놈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성도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은데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간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순간순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의 길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못 이긴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길 길이 있는데 얼마나 잘 의지하느냐, 붙어가는 놈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택하도록,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격려하고 책망하고 설득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망의 주도권을, 이 핸들을 배후 세력, 영적인 배후 세력인 어떤 쪽으로 주도권을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더라도 계속해서 부추기고 유혹하는 원수의 세력들에게 협력하면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 기뻐하는 길에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와 축복과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분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승리의 삶을 보장해 줍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벌써 늘어졌게요. 제가 목사지만 바들 떱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붙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아니에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라고 아니에요. 신분이, 직분이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고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싸움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계속 지고 있는데도 다른 탈출구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의 현 주소가 무엇인지를 직시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마술이 아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는 것인데, 모든 성도들의 내면 세계 속에는 이 두 대적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두 영적인 세력들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어때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 받고 교회가 너무 좋아,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으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모든 게 좋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꼭 시험이 아니라도 어때요? 갈등이나 영적인 스트레스나 신앙으로 생겨나는 스트레스나 투쟁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 일입니까? 잘못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 성도의 심령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갈등도 없어요. 마음의 투쟁도 없어요. 완전히 영적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은요, 죄 짓고 못된 짓 해도요 아무런 갈등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리고 믿는 줄 알아요. 죽은 믿음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갈등과 투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경험상 이 갈등과 투쟁이 가끔씩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역전의 용사처럼 또 성령을 의지해서 이겨내고 나면은 그때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형통과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겠다고요? 아닌 거예요. 진짜 싸움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검승부처를 잘 아는 사람은 늘 이 내면 세계에 대해서 점검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삶의 방식, 승리하는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들이 막 일어날 때, 나쁜 마음들이 일어날 때 이거 하나하나 붙잡고 실험해가지고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까지 실험하고 그걸 제거한다고 뭐 단전호흡을 한다고 이게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노력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는 쪽으로 에너지와 노력을 전환시키면은 계속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해가면 어느 순간인가 이 죄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에 있는, 상당히 자유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무디는 그의 설교에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이 지금 컵에는 물이 들어있는데 컵에 물이 없다고 하셔서 빈 컵을 하나 들고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설교할 때. 자, 이 빈 병에, 이 빈 컵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를 몰아내는 방법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공기 흡입기를 가지고 펌프를 가지고 뽑아낸다, 뭐 별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빙그레 미소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물을 가득 채워버리는 거예요. 물이 가득 차가지고 물이 넘쳐납니다. 물이 가득 채워지니까 어때요? 공기를 다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괴롭히는 더러운 생각, 늘 쓴뿌리처럼 돋아나는 독초들, 마음의 독초와 잡초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그거 일일이 하나하나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이, 성령의 인격적 능력이 그걸 어느 순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의 방법을 꼭 붙잡고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고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승리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그냥 다 똑같은 마음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정원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시크릿 가든, 우리 안에 이 비밀의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태가 다 다릅니다. 오랫동안 방치하고 엉망진창으로 던져내버리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나가지고 황폐하게 되고 독초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교제해 보세요. 상처받고 괴롭고 힘들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는 데는요 가정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의 내면에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마음의 정원에는 꽃이 돋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고 새가 와서 지저귀고 거기에 너무 놀라운 평강과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원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것이죠.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방식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비유를 하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면 거기에 장식품들을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를 따라 장식품을 다 답니다. 그런데 장식품을 달아도 그 전원에 있는 그 플러그를, 그 나무에 있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플러그를 전원에다 딱 꽂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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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나죠. 우리 은사대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금 이 전원에서 플러그를 뽑아버리면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거나 중단되면 은사는 다시 잠잠해집니다. 은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역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와 같아요.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성품의 열매를 맺는데 어느 날인가는 나무 뿌리에서 9시부터 5시까지는 일하는 시간이니까 물을, 양분을 바로 올리고 저녁 시간은 퇴근했으니까 쉬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뿌리는 일단은 계속해서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양분과 물을 뽑아 올립니다. 그리고 또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어때요? 전기 스위치를 꽂았다고 하루아침에 착 나타나는 게 아니죠. 열매 어떻습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1년, 2년, 3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평생에 걸리는 것이 좋은 성품의 인격의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일도 성령 은사를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을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일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 양수겹장의 성도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만 잘한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내 성품을 돌아봐야 돼요. 또 성품 좋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이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은사와 열매, 사역과 성품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좋은 성품,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롱런하지 뭐 끝까지 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끝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끝이 아름다운 선배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 좋은 성품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정원, 이거 가꾸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평소 때 부지런히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충분히 가꿀 만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